구약 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10장 12절로 21절. 오늘은 말씀을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뒤적이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그의 숲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자가 점점 쇠약하여 감 같을 것이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국가 어떠한 기념일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3.1절이든지 또 8.15 광복절에 대해서, 광복에 대해서 이런 어떤 제헌절, 개천절 이런 식으로 국가의 어떠한 것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국가에서 우리 나라와 관계되어진 것이 한다면 이제 명절에 대한 설교는 명절에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결국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 그래서 본향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 어떠한 명절을 기해서 그러한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대한 설교는 사실은 제가 처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게 되었는가? 이제 광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올해 3.1절이 100주년이 되어지는 그런 해거든요. 그러니까 1919년 3월 1일 3.1절 만세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으로 인해서 2019년도가 이제 100주년이 되어지는 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총회도 우리 총회뿐만 아니라 한기총회에 관계되어진 그러한 교단들이 서로 연합해서 오늘을 기념 주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홍보를 했었고, 또 그러면서 또 같은 그러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어떠한 설교에 대한 하나의 예시문을 또 총회 홈페이지에 올려서 그걸 참고로 해서 가서 같이 우리가 설교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홍보 계속 되어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실은 오늘 그 설교를 사무엘상을 이어서
오늘의 원래의 본문은 사무엘상 제가 30장 1절로 10절까지를 사실 본문을 오늘 잡아서 묵상을 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이러한 뜻깊은 그러한 또 이제 일이 있는 그 주일인데 그래서 함께 좀 발을 맞추는 게 좋겠다 하는 측면에서 설교를 바꾸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설교는 사실은 제가 다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설교 제목도 저기 홈페이지 올라온 그 제목을 제가 제목과 본문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많이 참고를 했어요. 약간의 변형은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설교의 제목이 혹시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도 오늘의 낯설교의 그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본문을 기억한다든 물론 이제 2부 때는 제가 하는 설교가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계속 돌아다닐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은 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다 드러나는 증명 자료가 되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그 교회와 또 이렇게 중복이 되어지고 똑같은 그러한 제목으로 설교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는 제가 스스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종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제가 참고해서 설교를 작성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1운동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3.1운동은 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우리 역사적인 그러한 이 사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3.1운동은 일본의 무단정치, 무단정치라고 하는 것은 헌병과 경찰에 의한 통치, 이것을 무단통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1 그 일제시대 때에 이제 행했던 그러한 것들에 있어서 새로 만들어진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일본의 무단 정치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분노, 그리고 또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의 선언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일어난 한국의 민족 비폭력 독립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3.1운동이. 자, 이런 상황에다가 1919년 1월 21일이 고종 황제의 서거가 있었습니다. 고종 황제가 서거를 했는데 이 황제의 서거는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겠죠. 자, 게다가 일본의 독살설이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명성황후를 살해했잖아요. 일본 자격이 명성황후를 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종 황제도 아마 독을 넣고 독살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 마음들이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로 고종 황제의 장례가 치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랫동안 그 장례 기간이 있었죠. 그리고 3월 3일이 고종 황제의 장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례일로 3월 3일이 되니까는 그 장례일에 맞추어서 또 전 각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떠한 가운데에 그 고종 황제의 그러한 장례일 전에 3월 1일을 기해서 이제 만세운동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이 3.1절 만세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3.1운동과 우리 한국 기독교, 당시 기독교는 어떠한 관계, 어떠한 우리 기독교가 3.1운동에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3.1운동이 일어나던 1919년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기독교, 소위 뭐 개신교라고 말할 때에 기독교가 시작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1885년으로 보는 거예요. 4월 달에 부활주일. 그때에
그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와 장로교 선교사와 그 다음에 감리교 벤셀러 선교사가 함께 인천 그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이 처음 들어온 바로 그 때를 1885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885년에서 1919년 그러니까는 불과 그저 한 34년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짧은 그러한 시간이 지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이 기독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신생 종교에 불과했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독립 선언문을 기록한 그러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는 33, 16그러면 과반수가 채 안 됩니다만은 사람을 반으로 자를 수 없고, 그러니까는 뭐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것은 우리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은 다 나와요. 목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평시도도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민족 지도자로서의 거기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3.1 운동으로 인해서 각지에서 막 이제 그 다음에 막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피검되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다 붙잡힌 그러한 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19,054명이에요. 피검자가. 그 중에서 5,990명이 종교인이었다라고. 그러니까는 19,000명, 2만 명으로 잡았을 때 2만 명에 예를 들어서 6,000명이면은 그저 한 3분의 1 정도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비종교인이 더 많죠. 3분의 2는 비종교인이에요. 그리고 3분의 1이 종교인인데 그 5,990명의 종교인 가운데에 기독교인이 3,065명, 그래서 51%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전체 검거되어진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종교인들을 분류해 보니까는 분류되어진 종교인 가운데서 기독교인이 50%가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 전체 어떠한 민족 운동에 앞장섰던 그러한 그 부분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게 포함이 되어지는데, 당시에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수는 얼마나 되어지는가 하면은요, 전체 인구의 1.5%였다. 1.5%. 뭐 지금은 우리가 정확한 그런 것을 우리가 뭐 한 20%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는 5명 중에 1명은 기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런데 당시에는 10명 가운데 1명. 그 아주 적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1.5%가 되어지는 아주 미미한 그러한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기독교는 민족의 종교로, 그리고 부상에서 앞서 행했다는 것. 당시에 그 교회가 많이 이제 무너졌죠. 그리고 소실이 되어지고, 그래서 많은 피해를 당했는데, 이 교회가 시위 운동의 중심 세력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심 세력 되어진 여러 가지 학살 사건들을 다 지금 나열하기보다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보시기도 하셨겠지만은, 그리고 또 들어보셨겠지만은, 우리 가까운 그리고 뭐 지역을 잘 모르시는 사람들은 그쪽을 수원이라는데, 수원은 아니죠. 화성에 뭐가 있습니까? 제합리교회죠. 그 제합리교회는 일제가 얼마나 무자비하게 개신교회를, 기독교회를 탄압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예요. 그러니까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에 아리타 도시오 일본 중위가 그 다음에 일단의 일본군들을 데리고 그 마을에 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그 교회 안에다가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얼마나 들어갔는가 하면은
35명의 35명의 기독교인들, 그 교인들이 35명을 다 모이게 한 거예요, 교회로.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뭘 모르고 교회로 나온 거예요. 나왔을 때에 안에다가 놓고 밖에서 문을 못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못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 향해서 발포합니다. 총을 쏩니다. 그리고 다 죽여요. 그리고서 끝났으면은 흔적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교회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다 소실되어지고 그 안에 있었던 교인들이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일제의 제압리 만행은 단순히 한 교회에 대한 학살 차원을 넘어서 민족의 독립 의지를 항일 운동으로 결집시킨 교회에 대한 하나의 보복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3.1 운동에 기독교회가 앞장서서 결의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당시의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겼고 민족을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만한 세상 세력을 물리치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 보니까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는 그러한 그 교만한 사람들, 그러한 민족을, 그러한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볼 때 이스라엘도 사울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졌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 때에 나라의 부강함을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강한 때는 다윗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전성기가 그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다윗과 솔로몬의 그러한 그 시대, 그러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이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였어요. 물론 그 면적은 국토의 면적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변에 그러한 그 나라들이 있어서 아주 큰 소리 치고 그리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있어서 조공을 받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올라갔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뉘어지면서 나라가 급속도로 쇠락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국력만 쇠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대국을 들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의 몽둥이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스스로 강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에게 힘을 더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조금 더 벗어납니다만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떠한 헬라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고 하나는 히브리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헬라적인 그러한 눈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일반 어떤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역사관이라고 말할 수 있고, 히브리적인 측면에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신적인 그러한 그 측면에서의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느 측면을 바라보는가 하면은 바로 헬레니즘, 어떤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측면에서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떠한 역사의 그러한 그 주가 그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 어떠한 왕이 되어서 그 왕이 통치를 잘하고 그래서 그 나라를 부강시켰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했고 라고 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히브리적인 관점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역사관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북을 포함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의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그 나라를 몽둥이로 쓰기 위해서, 그죠? 옆에 있는 강대 그 아수르를 강하게 일으키시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위협을 가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아수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벌하신 뒤에 아수르를 또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니까는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뒤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도다 하는도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 아수르 왕은 자기가 잘나서 그래서 모든 그런 나라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었다라고 이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자, 그러한 교만한 아수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치시는데 아수르를 사용하시고 그 나라를 계속 교만에 빠지니까는 교만한 아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그 아수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는 어디로 넘어가는가 하면은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되었던 거예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크고 힘 있는 나라들은 작고 힘없는 나라들을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의 땅과 사람들의 어떠한 재산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것처럼 의식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모두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에요.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하고 악을 행하는 나라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때가 되면은 반드시 물리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100년 전 당시 일본도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최고의 민족으로 여겼으며 다른 나라들을 침략하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행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이라는 나라, 적은 나라지만은 주변에 그런 건 나라들이 있어서 침략하면서 얼마나 아주 기고만장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천황을 희교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으로 처절한 그런 패배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100년 전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일본이 대단해도 오만한 세상 권력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리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굳게 믿었던 믿음 때문에 이 일을 행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 권력이나 강대국도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하나님이 된 듯이 행동하고 그렇게 교만하게 굴면서 힘없는 나라들을 마구 괴롭히는 그러한 나라들과 권력자들 하나님께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음으로 양으로 탄압하고 핍박하는 일들을 교묘하게 저지르고 있지만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악한 세력을 반드시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신 거,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변의 강대국들을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한 그러한 몽둥이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멸하신 다음에 하나님 백성들이 또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오늘 20절, 21절 말씀 보니까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자기를 친 자, 그러니까는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남유다가 남은 거예요. 유다가 남았으면은 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는데 유다는 어떤 일을 행했는가 하면은 북에는 아수르가 있어요. 그리고 남에는 애굽이 있어요.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 애굽을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친애굽파, 그다음에 친아수르파라고 양분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이용해서 애굽을 치려고 그랬고 아수르파는, 친아수르파는. 친애굽파는 애굽을 등에 업고 아수르를 치려고 그랬고 이래서 서로가 양분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행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 그러다가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 망했을 때에 결국 이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유다 사람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73년 전에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일본 제국주의의 세력을 몰아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일본이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어떤 세계 정세를 우리가 무슨 그 당시에 무슨 그런 뉴스가 원활했었고 오늘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어서 주어지는 상황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안에서의 그러한 생각들은 일본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절대 권력처럼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러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떤 강대국에 의해서지만은 어떤 우리가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대하시는 그러한 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방 이전,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러한 때를 말한다면, 그 일본의 침략시대 그런 것을 말한다면은 변명할 그러한 그 말들은 있습니다. 아직 교회가 세우지 않았잖아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을 그때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도 미미하게 복음이 들어올 때예요. 자, 그럴 때에 일본을 비롯한 주변 강대국들이 저마다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무서운 세력으로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하나님께 무슨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께로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어떤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그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 되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가? 나라와 교회가 남북으로, 동서로, 계층별로, 세대별로 나뉘어지고 찢긴 것이 남의 책임입니까? 외부의 세력 때문에 그랬습니까? 점점 시대가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은 죄악되어진 세상의 흐름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저버리고 죄악과 불의의 탐욕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진실하게 경외하고 철저하게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있던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조국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당하기까지 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이스라엘의 남은 자인 교회는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을 의탁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진실하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쟁과 분쟁과 한국의 어떤 전쟁과 분쟁, 그 다음에 대립, 반목으로 이리저리 찢기고 갈라진 그러한 결의에 다시 하나가 되어서 사이좋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날을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회와 나라를 어지럽혀온 온갖 불의와 부패와 탐욕과 차별과 소외와 폭력의 죄악을 뿌리뽑고 부활의 굳센 신앙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온 힘을 쏟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